누가복음 2장 21절입니다. (22장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삼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전하지 않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할례를 행한 것과 정결 예식을 행한 것입니다. 누가는 이 두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 것일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할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21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는 할례를 행합니다. 이 할례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전에서 행해야 된다. 또 이 본문에서도 성전에서 행했다는 말이 없으므로 추측하건대 이 할례는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근처의 회당에서 할례를 행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할례에 대한 성경에 대한 규정은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은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 11절 이 두 구절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는 무엇이냐? 할례는 하나님과 백성 간에 맺은 언약의 표징입니다. 아이의 포피를 베는 것과 하나님의 언약관에는 어떠한 연관이 있기에, 어떠한 연결점이 있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하는, 너희는 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이의 포피 베는 것으로 이야기했을까? 우리나라 말에는 여기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칼로 베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상으로 언약이라는 단어는 칼로 베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근이에요. 칼로 베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아이의 포피를 베는 것도 칼로 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로 베는 것을 행하면서 칼로 베는 것을 기억하라.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과 백성 간에 맺은 언약을 기억하라.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이 백성 간에 맺은 언약의 표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할례는 반드시 난지 8일 만에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마다 다 의미가 있는데 이왕이면은 완전수 7일째에 할례를 행하도록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8일째에 행하도록 한 이유는 이 8이라고 하는 여기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일주일 7일을 지나면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 또 8일째예요. 그래서 이 8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첫 일주일을 보냅니다. 8일째에 언약의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날, 새롭게 시작하여라 라는 의미로 이 8일째 할례를 행하도록 하나님은 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의학적으로도 난지 8일째에 비타민 K가 제일 좋다고 해요. 이것은 혈액 응고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도 난지 8일 만에 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왜 예수님은 할례를 받았는가? 할례를 받는 것이 왜 중요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누가복음 1장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사가랴에게 말씀하신 것과 마리아에게 계시했던 것을 총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메시지를 증거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땅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는 그 예수가 이 땅에 났는데 또 그 예수에게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 났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죠.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율법 아래로 오셨는가? 왜 율법에서 말한 할례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왔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에요. 한번 이것은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4장 5절에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셔서 그 다음에 율법 아래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정한 그 할례를 받았는가? 다른 말로 왜 예수님은 율법 아래로 오셨는가? 그 이유는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율법 아래에 놓인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율법 아래로 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할례를 받으신 거예요. 마치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셔야 됐던 것처럼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오신 것은 율법 아래에 놓인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율법 아래로 왔고 그에 대한 증표로 할례를 받은 것을 누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 메시지가 흐르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에서 줄기차게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백성을 속량하기 위해서. 왜 할례를 받았는가? 역시 율법 아래에 놓인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 때마다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기억해야 돼요. 왜 그분이 오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 왜 이 할례를 8일째의 할례를 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주는 메시지가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명명하면서 이 두 사람, 요셉과 마리아가 천사의 계시를 100% 믿고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21절에 이런 문구를 누가는 쓰고 있어요. 뭐냐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르라. 천사가 얘기한 대로 예수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를 누가 이름을 지어줬는가?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지어준 그 이름을 천사가 계시했어요. 원래는 그 사람 아이가 태어나면 그 가족이 이름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기는 하나님이 예수아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정해줬어요. 이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했는데 그 계시를 들은 날부터 지금까지 요셉과 마리아는 100% 믿고 신뢰하고 확신했던 거예요. 그 천사의 그 계시가 있었던 것을 그대로 믿고 있었던 거죠.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만삭일 때에 왜 이 국가 정책은 우리로 하여금 저 먼 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했는가? 이 만삭의 몸이잖아요. 되게 힘든 일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낼 이 아기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나를 만들지라고 약간의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러한 불편함보다 그러한 까다로운 길보다 더 의미 있게 생각한 것은 이 태어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100% 믿고 신뢰하고 감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한 대로 이 아이가 태어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한 거예요. 8일째 할례를 받을 때 이름을 명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를 받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뜻이 무엇인가요? 원래 오리지널 발음은 예슈아이거든요. 예슈아의 뜻은 구원이란 뜻이에요. 예슈아, 여수아, 이사야 다 발음이 비슷한데 전부 다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도 예슈아라고 명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1절 말씀만 봐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거에 가장 귀한 것은 구원입니다. 나의 영혼이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정말로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복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할례를 행한 다음에 그 다음 정결 예식에 들어갑니다. 이 정결 예식은 22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이 정결 예식을 다시 한 번 더 세 구절을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정결 예식을 가졌는지 한번 그 모든 절차 과정을 생각하면서 22절부터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뒤에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림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여러분,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이다라고 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이 정결 예식을 기록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정결 예식에는 날짜가 상당히 중요한데 날짜와 함께 언급된 모세의 율법은 레위기 12장 2절부터 4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정결 예식은 결론적으로 40일째,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40일째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에 대한 말씀이 레위기 12장 2절부터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2장 2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1회 동안 부정하다.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러니 남자아이를 낳았죠. 7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7일 동안 부정한 상태로 있다가 3절 8째 날에는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래서 이때 7일의 부정한 때를 지나고 나서 8일째에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끝이 아니에요. 이 끝이 아니라 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여질 것이니 그리고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 마라. 즉 앞선 7일, 뒤에 33일, 여기 이때는 성물을 만지면 안 되는, 이때는 정결한 기간을 가져야 되는 때고요. 40일째 비로소 정결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정결 예식을 통하면서 하면서 두 가지를 꾀하는데 한 가지는 이 아이가 첫째 아이인 경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나도 부정한 기간을 지내서 깨끗한 기간이라고 선포되어지는 기간이 바로 이 정결 예식인 것입니다. 이 정결 예식을 행할 때는 저의 추측이에요. 아이가 베들레헴에 태어났잖아요. 태어났는데 이 산모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그 몸으로 먼 길을 못 갑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 그 근방에서 계속 산후조리 차 있으면서 이 정결 예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8일째에는 할례를 행했고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사실은 상당히 가깝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던 그 부부가 이제 정결 예식의 때가 되어서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지금 오늘 이 읽은 대로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결 예식 때는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정결 예식은 양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 정결 예식 때 양을 드리는 거예요. 단 예외가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가정, 우리로 치면 보통 생활에서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사람들, 빈곤층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양이 아니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한 쌍을 갖고 와라. 산비둘기 2마리를 갖고 오든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오든 갖고 와서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드려라. 이러한 예외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레위기 12장에 이 정결 예식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그 레위기 12장 8절부터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이들이 갖고 온 것이 뭐냐면 이들이 갖고 온 것이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라고 하는 것을 언급한 것으로 봤을 때 이 요셉과 마리아는 이 정결 예식 때 비둘기 2마리를 제물로 가지고 왔고 정결 예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행할 때에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오고 있어요. 산 비둘기 한 쌍, 집 비둘기 2. 이렇게 밝힘에 있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비천함.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상당한 가난한 상태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함입니다. 온 인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드린 공식적인 첫 제사 제물이 비둘기 2마리입니다. 급빈층을 위해서 마련하신 그 제물 2마리가 우주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드린 첫 예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비천한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예수 탄생의 비천함의 아이러니입니다. 분명히 큰 분인데, 분명히 큰 자인데 오히려 이 땅에는 가장 낮은 자로 가장 빈곤한 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분은 그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는 2번째 메시지는 이러한 가난함이 분명히 가난한 자로 오셨다는 것은 첫 번째고요. 2번째는 이러한 가난함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것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난하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 왜 예수님은 그렇게 비천하게 오셨죠?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래야 우리가 부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은 이렇게 비천함으로 오셨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가난하게 오셨죠? 그래야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때 이 부여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부를 가리킬 수도 있고요. 이러한 부여는 이 건강에 대한 것도 여기에 속합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질고를 지신 것은 우리의 이 아픈 부위, 모든 질병, 고난, 모든 것을 짊어지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가난도 그분이 짊어지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부여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경제적인 부여, 우리 건강의 부여,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여는 영혼의 부요함입니다. 영혼이 살찌는 것이고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저기 흔히 말하는 저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궁극적인 부요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이 영적인 부요함을 위함입니다. 영적으로 만족하고 영적으로 부요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상당히 영적으로 안정감이 있게 되거든요. 영적으로 안정감이 있으면 그것이 그대로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생활이 좀 힘들고 우리의 생활이 조금 풀리지 않아도 안정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영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불안하면 아무리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잘 되어지는 것 같고 경제적으로 잘 풀리는 것 같아도 우리의 영혼이 불안하고 우리 영혼이 안정감이 없으면 우리는 이 밖에서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요함을 주시기 위해서, 영적인 부요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한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두 부부가 정결 예식을 행할 때에 가난한 상태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경건의 선물이 뭐냐 하는 거예요. 경건의 선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경건으로 살았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한평생 경건의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경건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경건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선물을 주실까요?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러한 경건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은 경제적인 부유를 주시고, 건강도 막 주시고, 그러한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인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의 복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가 되게 하는 것. 그 증거가 바로 누구냐? 이들 부부라는 거예요. 한 우주의 왕이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아기 예수를 안고 정결 예식을 행하는데 양도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의 비둘기를 드림으로 오는 그 모습은 사실 걸맞지 않아 보이지만 그들은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죠. 어떤 선물이냐?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신 구원 계획이 몇천 년 전부터 계속 줄기차게 내려왔는데 그 한 일부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구원 계획의 일부가 내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하신 구원 계획의 일부에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경건 생활을 해야 돼요. 그 경건 생활의 결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열매를, 선물을 받아야 돼요. 그 선물이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한 일부가 되어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 내 창고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나도 동참하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경건 생활은 어떠했나요? 얼만큼 기도하고, 얼만큼 예배하고, 얼만큼 무릎 꿇고, 얼만큼 감사하고, 얼만큼 찬송했습니까?
이제 돌아보고 정말 내가 경건생활 잘했다. 그러면 그것을 계속 끌고 새로운 한 해를 향해서 달려가시고, 내가 그 경건생활에 좀 미치지 못했다면 반성을 하고 새로운 한 해 때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경건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었으니,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었으니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다짐과 결심과 정말 보이는 행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